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6절, 17절 이렇게 세 절을 우리 절이 짧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 다니엘서 강의하던 것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1971년도 미국 나사에서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아폴로 15호라는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대령이 동승하고 있었어요. 달을 탐사하러 가서 모든 달의 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비행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우연히 이분이 우주선 창문 밖으로 보여지는 아주 밝은 행성 하나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 이 사람의 주먹만한 사이즈로 보이는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순간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났어요. 자, 외우시는 분들 함께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크리스찬이 맞죠? 그 우주에서 망망대해와 같은 그곳에서 그는 그 생각을 하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주의 별들 중에 내가 평생을 가도 다 다다를 수 없는 이 우주에 어찌 보면 크지 않은 이 지구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일까? 이 크리스찬은 그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품고 자기가 지구에 살 때 땅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와, 여기가 전부인가 보다 했는데 우주에 나오니까 이 엄청난 이 드넓은 셀 수 없는 우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구를 붙든다는 건 너무나 놀랍다라는 그런 사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값진 생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눈에는 왜 그토록 아름답고 특별하게 보였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지구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이 다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똑같은 단어죠. 이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라고 하는 건 예배를 말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생을 기념하여 축하하는 예배,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예배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한 해 동안 분주하게 모든 곳을 다니셨지만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성탄의 예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예배.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은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바라보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맞아요. 네, 웃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족보 얘기를 쭉 길게 해줍니다. 이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였어요.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지만 마태는 책을 여는 독자들에게 첫 순간부터 뭔가 하려고 하는 의미심장한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책 앞에 위치를 시켰거든요.
예전에는 2000년 전에는 뭐 그 전에는 보통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출간할 때 책의 제목을 달잖아요. 이 책의 제목을 보통 책의 첫 장, 첫 단어, 첫 문장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마태가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첫 문장 속에 나온 것처럼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 책의 두꺼운 책 속에 첫머리에 등장시킬 만큼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독자들이 알아야 될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주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까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마태가 얘기하는 족보의 전체를 우리가 오늘 한번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 이 일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기독교의 핵심적인 근간이 되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전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마태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주 먼 옛날, 다 함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 얘기를 할 때 마태는 옛날 옛적에 동화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책을 열자마자 아주 돌직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말이지 하면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당신들이 볼 때 조금 사실 같지 않지만 내가 보니까 확실하다. 지금 이 마태는 사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맞을까? 라고 하는 충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소식으로 오늘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정체에 대한 얘기죠. 그분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주님이 이루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는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허구의 인물이다. 아니야, 백보양보에서 예수님 오시긴 하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피는 수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주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감을 둡니다. 정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료들은 너무나 주변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실존 인물인 예수님의 소식을 충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열자마자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장에서 그것도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책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충고가 아니라 사실의 소식을 전했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자라고 하는 우리말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천사가 충고가 아니라 소식으로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상이 있겠죠. 이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에 밤새도록 주인의 명을 받고 양을 치던 목동들이에요. 목자들.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다가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죠?
따뜻한 방도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냥 옷 하나 덮고 모닥불 하나 펴놓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던 중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메시아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전율과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무섭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때 이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소식 하나를 전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당시에 목자와 목동은 그 사람들의 신분 수준이 당시에 창녀들과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경우에 그 증인에 대한 효력이 법적으로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이지만 없는 사람 취급당했던 굉장히 아웃사이더와 같은 사람이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당시의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니면 부자들 아니면 엘리트 지식인들을 모셔다 놓고 예수님 온다고 얘기를 했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전파가 됐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저분이 인정했으면 나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무 특이한 책이에요. 당시에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나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 최전방의 병사들이 가장 원하는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휴가 가는 걸까요? 하루 동안 쉬는 걸까요? 어떤 소식을 가장 원할까요? 최전방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소식이요? 맞습니다. 바로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이에요. 끝났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방 박사가 전해들은,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목동들이 전해들은 이 메시지는 이미 이 땅에 살며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되지 않는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너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왕이 오셨고 그 왕은 절대 막강한 힘으로 너의 모든 전쟁을 이기셨다. 이겼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다. 그러니 이거는 소식을, 사실을 전해준 거지 충고를 해준 게 아닙니다. 김병장, 네가 열심히 하면 전쟁이 끝날지 몰라 다음 달에. 김희병, 네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막연한 추측에 대한 충고를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전사는. 이미 되어진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적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모든 걸 이기셨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시련,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 주님은 전부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성경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굿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기쁜 소식인가? 바로 이런 맥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 활동했던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성경에 4권이 있습니다. 이 4권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도드라지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복음서 내용 4권에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마태복음 포함해서 우리 보고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그걸 소식으로 전해줘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일을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이고 그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며 그 자체가 이 땅에 왕이 오셔서 모든 죄와 눈물과 사망을 이긴 사건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셔서 이루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도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나도 주중에 일상의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을까?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이명환 형제같이. 이렇게 나한테 카톡도 하시고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수하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면, 그분의 풍성한 삶을 내 삶에 누리고 싶다면 그건 정말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 매우 힘듭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저처럼 부족한 사람, 미천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기회조차도 아마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저는 듣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설교 말씀도 읽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지? 내일이 주일이고 1년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인데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제 목사 안수 받은 초짜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곰곰이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주간 내가 뭐 했나? 이번 달은 뭐 했나? 아,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개할 거를 탁 끄집어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됐는데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교회 일찍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아, 하나님이 오늘 예배 속에 제게 말씀하실 게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설교를 하다가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소통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특별해서 제가 뭐 뛰어난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저를.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 베들레헴 목자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쟤는 못 믿을 사람, 직업이 비천해,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사니? 쟤는 노력 안 하나 봐.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저처럼 그런 양에 낭치던 그런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건 이토록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설교를 우리가 수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복음이라는 말씀, 그 생명이라는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일부 교회들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충고를 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지도 몰라. 다른 주요 종교들 역시 구원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마음의 평안을 줄 거야.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내게 이렇게 하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실체라고 말하며 니네가 나를 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부야.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전 예수님의 이 초청이 여러분의 초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니 노력하다 실수해도 이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막강한 대적의 세력을 전부 다 이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내게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의 근본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에게.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털끝만큼도 나의 행위가 요청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구원의 실체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말 속에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의 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컨셉이 더 있어요. 바로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이력서 써보셨죠? 우리가 이력서 쓸 때 주로 뭐 많이 씁니까? 이름도 쓰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 난 어느 학교 다녔다, 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래 포부도 쓰고 이 이력서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력서를 위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방 출신인데 이력서를 위조해가지고 털어서 아주 덕망 높은 명문가 출신으로 위조를 해요. 왜 그렇게 그가 위조를 했을까요?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의 환심을 사려고 그는 그렇게 위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위조된 이력서? 자, 이게 너무나 보편적인 사회였는데 여러분 지금 마태는 이력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의? 예수님의 이력서.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 당시 하던 것처럼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얘기만 쓰고 이상한 얘기는 빼고 야 이거는 너무 수치야. 이거는 치부를 드러내는 거야. 빼 전부 다 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한다는 건 충격적인 모든 내용 예수님이 이런 집안 출신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모든 내용을 이 이력서 전부에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도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왼편에부터 14대 42대가 나오죠. 자, 맨 위에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브라함 위에 시작. 그렇습니다. 침침하시군요, 눈이. 그 다음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다윗부터 요시야. 그 다음 누굴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때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이 족보는 풀 네임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안에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족보를 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구속사에 기반한 족보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볼 때 그냥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다 외국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뭘 저렇게 저걸 강조할까?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건, 저는 이 대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위조 이력서를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력서를 썼어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족보에 여자분의 이름,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합니다. 모두 예수님 어머니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지만 당시는 고대 근동 지방의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이때에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족보에 여자 이름이 언급되는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자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문화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의 문화와 정서상으로 여자는 남자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위치해 있었어요. 네. 그런 위치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한 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이나 들어간다는 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걸 받아들였던 독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건 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족보에 실린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죠. 룻은 모압 사람이죠. 뭐 이방인, 외국 사람 이런 뜻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냐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유대 지방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걸 지킵니다. 근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올라갔고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다. 이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주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 밖의 반전은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마태는 족보에서 특정 여인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거명할 때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써요. 이 여인들의 이름도 얘기하지만 누구누구의 아내란 이름도 쓰고 아주 독특한 얘기를 씁니다. 마태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순신 그런 분이 다 알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알만한 감추고 싶은 이스라엘 역사의 치부와 같은 내용들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기억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3절에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 유다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며느리겠죠? 근데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신과 동침하게 해서 쌍둥이 자녀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거 거의 뭐 막장 드라마급입니다. 그죠? 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게 됐는지는 창세기에 자세히 나오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를 근친상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 어디에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후손은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 중에 사실은 베레스가 예수님의 후손인데 굳이 세라까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다말이라는 이름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저는 그게 마태가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이다, 괜찮은 집안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엮이는 가정, 아무도 인정하기 싫은 그런 가정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직업은 매춘부였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만 바라봤을 때 족보를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내용을 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이라면 내가 배운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예수님 족보가 저 정도면 볼 게 뭐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있어요. 6절을 보실래요? 자, 6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혈통에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 집안에 만약에 왕이 있었다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우리 할아버지야 그러면 우리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란 이 마태는 이 다윗이란 사람이 어떻게 솔로몬을 낳았는지를 얘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여자분의 이름을 댈 수 있는데 굳이 그 얘기를 써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실 이 얘기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감추고 싶은 역사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도망을 가요. 사위인데. 그죠? 도망을 가서 막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다윗을 따라갔던 몇 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다윗의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요. 죽음의 위협을 넘기고 다윗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고 그들 덕분에 목숨을 비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올라서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나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탐하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술을 쏘서 죽입니다. 자기의 친구이자 벗인데.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살아서 결혼하고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예수님은 그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지금 마태가 여기 보면 우리아의 아내 여인의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이에요. 바세바라는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유를 썼던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마태는 여인의 이름을 무시해서 안 쓴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다 이걸 쓴 거예요. 이런 엮이는 가정 속에 너무나 흠이 많은 가정 속에 일반적으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 속에서 누가 오셨냐면 이 땅의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온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이런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족보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분? 여러분 마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아웃사이더들, 이 사람들은 절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혀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도 못 드릴 그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덩그러니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어떤 혈통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심지어는 어떤 흉악한 범죄자였어도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1994년도 추석 전날에 당시에 소외되고 약자들 이런 사람의 편에 서서 가진 자들에 대한 혐오와 가진 자들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 때문에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존파 사건? 이 지존파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어요. 거기에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길 포기하면서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값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동료들과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 배우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너무나 좋은데 이 김현양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은 나가 죽었던 사람인데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불과 1년 후에 사형당하는데 사형받기 전까지 200여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감방 전도사로 그렇게 보냅니다. 죽을 때도 자기가 보고 있었던 현대인의 성경을 다른 제수에게 주고 누가 영치금을 넣어주면 이걸로 전부 성경을 사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는 죽을 때 자신의 운동화 벗어놓은 운동화에다가 성경 구절 2개를 쓰고 죽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 중에 서초경찰서에 있었던 수사반장이 계십니다. 그들은 이 범죄자를 대할 때 극악무도한 흉악한 자라고 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대우해줬다고 해요. 식사도 챙겨주고 돈도 넣어주고 편의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 이들이 들어가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두 사람이 쓴 편지에 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강문섭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이 안에 들어와 난생 처음 하나님이란 구세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 일이 진정 나쁜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죄인임을 깨달아 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양이란 사람, 진정한 참회의 눈물 속에서 반성의 일로 매진하며 나보다 남을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반장님, 이런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고 귀한 물질적 도움까지 주시는 고마움에 뭐라 감사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책이 나왔는데 김현양의 옥중회계록이라고 거기에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존파는 사라지고 예수 천국파만 남았다. 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용서받으면 안 되는 죄인 같지 않으세요? 흉악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변화된 삶을 만방에 보여주면서 그 피해자들, 그 가족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면 주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를 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여기에 아주 맛보기로 할 수 있는 희년이라고 하는 달이 있습니다. 이 희년은 내가 노예로 지금 종살이하고 있으면 해방을 해줘요. 조건 없이. 내가 대출금이 너무 많고 빚이 많은데 이때는 다 탕감을 해줍니다. 이 희년이 때는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희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안식을 말해요.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이 희년의 안식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 담겨있는 이 희년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먼 옛날에 이야기 속에 동화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고 창녀와 왕을 식탁에 같이 앉히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한다면 안식을 누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안식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분들,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이 되신다면 저는 목사의 양심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면 저희 교회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누구처럼 이력서를 위조할 필요가 없어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나의 신분, 나의 소유, 나의 몸의 상태를 뭔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맛보지 못했던 참 평안이 임할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참된 행복과 위로를 날마다 경험할 것이다. 전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가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의 매일 같은 삶 속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탄의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